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이 전반부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특별히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 불법한 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누가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은 어때야 되냐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간이 아주 임박하셨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감정적인 요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이라는 충성에 대한 하나님에 향한 충성에 대한 그 결심에 따른 비장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비장함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마음의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됐어요. 12명의 예수님의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과 500명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디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끝, 그러니까 당신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또한요, 예수님께서요, 당신께서 다시 오시는 장면을 설명하셨을 때 언제 오신다고 하셨냐면 이 모든 환난 후에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환난 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종말은 교회 전체가 이 모든 환난을 겪은 후에
일어날 일임을 우리는 간단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의 이 환난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신학적인 흐름도 있지만 그것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있으나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환난 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마음에 비장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우리의 정서를 갖추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기뻐해야 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완전하게 패배시킬 날이 아주 멀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단을 본다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쉽사리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적그리스도를 왜 허락하시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적그리스도라는 이 존재를 이 세상 끝에 나타나게 하실까? 그런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완전하게 패배시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공포하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대리자인 적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존재예요. 이 적그리스도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강림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데 당신의 입김으로, 당신의 입의 기운으로 완전히 죽이시는 모습을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보이는 존재들과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다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뭘 이루시는 것입니까? 사단의 완전한 패배를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존재의 이유는 그 적그리스도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강림하셔서 당신의 입의 기운으로 죽이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공표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과 적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자체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할 따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그 악함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죄악을 계속해서 퍼뜨려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노력할지라도 결국 모든 그 악함, 그들의 그 모든 나쁜 것들은 오히려 뭘 드러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조리, 그런 도구, 그 도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성경에서 이미 발견했어요. 바로가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이 애굽에, 이집트에 이 바로라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힘이 세요. 권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바로가 등장합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이제 지켜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성을 말살한 채 그냥 사단의 완전한 소나기 위해서 사단의 악함을 그냥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소수의 우리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있나요? 이들을 심판해 주소서. 하나님, 이것을 좀 바로잡아 주소서. 빨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모든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사람들의 악함이 더욱더 기승을 부릴 때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만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썩어가고 악해지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거룩한 삶을 이어갈 때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더욱더 선포하게 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것을 뭔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모든 온 우주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이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누가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굉장히 심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애굽의 전차가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덮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걷게 되는 거예요? 환란 속에서도 그 마른 땅을 건너가야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공표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영광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아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주소를 확인해야 되고 가는 방향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앞에 오는 그 모든 방해와 환란을 계산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환란보다 엄청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끝나가는 이 믿음의 시대가 끝나가는 이 종말의 시대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뭘 받아야겠어요?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핍박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렇게 당하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사단이 존재하죠? 왜 적그리스도가 존재합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에 하나님,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이 즈음에 살고 있는 저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히려 환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세상을 향한 저항자, 하나님, 사단을 향한 저항자, 불의와 부도덕한 그 모든 것을 향한 저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하나님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하나님 정말 얼마나 멋지신 분이신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당신의 권능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아들을 당신께서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실패한 그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의를 이루시고 당신의 진리를 이루시고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신 놀라우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 이렇게 멋지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저희가 하나님 저의 그 모든 영혼 육이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 느끼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이 승리의 하나님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 이 과정 속에 하나님 저희가 맨 끝을 살게 해주셨는데 이 맨 끝을 살게 해주셨을 때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 결국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똑똑히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 그 길을 가고 말리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이 방향으로 맞추며 살겠노라 라고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에 하나님 너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주님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적그리스도와 하나님 배교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강림하심이 하나님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똑똑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군사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가 하나님 아버지 자기 삶에 하나님 얽매임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살아남기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직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종말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에 하나님 그 악의 화신인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82억 중에 27억이 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마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출애굽기처럼 하나님 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난에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 하나님 절대로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7월 17일 금요일 하나님 그냥 하나의 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눈 성령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될지 하나님 성령의 입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가 내리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7월 17일도 그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시간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 전도하는 그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